더 빌리버스 어설러트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회 오늘 303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로부터 받는 상급입니다. 상급 주께로부터 상급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8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7절로 8절입니다. 주께로부터 받는 상급. 가을이죠? 가을입니다. 주께로 받는 상급입니다. 자, 에베소 6장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뜻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께 사람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서가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유노이아스 친절한 행위 태도를 보면 이제 두 번 사용했습니다. 자비심 받게. 그런데 오늘 본문이랑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자, 고린도께 문제가 참 많아죠. 내가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왜 이런 말을 했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성적으로 문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고 남자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서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유익하냐? 그런 유익이 없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유노이아스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선한 뜻으로 그렇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뭡니까? 선하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분쟁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 못하고 아내도 주장하면 부부니까.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풀어서 서로 선한 뜻으로 선한 동기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부관계가 그래서 어거는 유노에옵니다. 마음이 착하다, 호의를 품다, 화해시키다, 동의하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면서 이런 뜻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봉사하는데 주인을 섬기는데 주님께 섬기듯이. 근데 섬긴다는 말은 둘류옵니다. 근데 앞에 완성보다 둘류오테스라고 하는데 예속되다 자발적으로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다는 겁니다. 서비스죠. doing service. 섬기기를 봉사하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많이 섬기죠.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보면 주말 되면은 엄청나게 바꿔서 나가죠. 신앙생활 하려면 그걸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라.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은 업신여기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는데 겸하여 못 섬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바른 쪽을 사랑한다. 그러죠? 한쪽은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보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어요. 자, 주님께 퀴리오스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퀴리오스입니다. 예수 안에 이 통치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통치점에 그러고 뭐요?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주님 부르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왕같이 기름 부은 자가 돼서 왕같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주님 불러도 뭐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되고 뭐요? 그리스도인이라 다 되는 겁니다. 권위있어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게 이렇게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표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래,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과 강하게 돼요.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 자,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타락하지 말고 믿다가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은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자 보십시오.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우리 공동상속자,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단아, 내 물질에 손을 떼어라. 나는 가난과 질병과 아픔을 거부한다. 실패를 거부한다. 그러고 신앙생활 중 어떤 독도 마시기를 거부한다. 그러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들에 소속된 겁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는 그 아들한테 구속고 쇠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날로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 기도했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상속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흑암의 나라를 건져서 아들의 나라 있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이거를 알잖아요. 그럼 무적이 되는 겁니다.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 왔으면 우리는 여러분의 성령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 왕가 세상으로. 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강건케 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해봐요.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받는, 이걸 원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거 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바로 이거. 이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기도한 거로 물질을 많이 받고 세상에 권세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온갖 좋은 힘을 온갖 좋은 힘을 받아 강건해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참고 견디냐?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고, 그냥 마음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 그걸 견디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그거 오래 참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되기를 바라. 왜? 합력하여 선이 되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의 광명의 나라를 상속받을 뭐요? 상속에 참여할 보이죠. 광명의 나라를 그러니까 저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소속이 틀리다니까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만 온갖 밭에서 궁글러는 거 세상 사회자는 거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고 자유를. 이 큰 유산이 있는데 이걸 놓고 어디로 가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받은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빛 쪽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금의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나라 소속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 나쁜 거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하라고 질병을 주고 사고를 주고 고통을 주고 부도맞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이 악하도 좋은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말을 하는, 이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욱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안드로포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자, 예수께서 이르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똑똑하고 교육 많이 받는 사람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루살렘 출신은 세금을 거는 제자 하나, 이름 생각 안 나요. 그러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지만 나머지는 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니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로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이 서로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노배가 높은 자리. 근데 제자들이 화를 내죠. 나중에 다 버리고 깨닫고 성장하니까 나중에 다 됐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 짱돌이 보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야 아가파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지만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보면 다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동사 아가파오.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사랑만이, 은혜만이 저 여러분을 세워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되게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에 대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면서. 따라갔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버려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존중하십시오. 제가 그러죠? 예수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들어가죠?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입니다. 그 집중적으로 따라가십시오. 알고 따라가십시오. 네? 부르시자 그들 아버지 세베대와 사꾼들을 배에 남겨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저 여러분 그리스도 전에서 여러분 됩니다. 세상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도 저 여러분은 됩니다. 왜? 하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속이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 소속해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안 된다 우리는 됩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다 됩니다. 자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라.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 먹고 낡아지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속사람은 이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뭐 히오스로 자라니까 누구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교환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시오. 여러분 보이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게. 그럼 우리는 하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다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세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지금 겪는 일,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걸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렇죠? 보이는 것이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주연적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라갔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 보고 보이는 것처럼 보고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세상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싸움을 하냐면요. 재밌어요.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거치면서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바다에다가 서소스라고 그래서 바다에다가 선을 쭉 깔았어요. 근데 거기에 지나가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래가 이 배가 누구 배냐 그러고 알아요. 근데 미국 하와이나 미국 연안.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보다 진일보한
거를 바다 밑에 깔아놔서 거기를 지나가면 이 배가 어느 소속이 어느 다 압니다. 그게 뭡니까? 서소스라고 그래서 바다 밑에 보이지 않아요. 바다는. 근데 바다 밑에 있다니까요. 바다 밑에 엄청난 케이블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소소스라고 그래서 미국보다 더 좋은 걸 깔아놨어요. 그래서 연안에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독도 근방에 다 깔아놔고 그래서 일본 배가 몇 회 들어온 거 누가 갔다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냥 두냐 이거예요. 아직 전쟁 안 하니까 그냥 두는 거.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인터넷 어플 한번 깔아. 비행기 엄청 많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싸움 하는데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처럼. 그건 적군보다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뭐니까 레이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모르게 해서 지금 엄청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눈앞에 잠깐 보이는 것 같고 단줄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세계는 이 싸움하고 있어요, 과학은. 이 싸움하고 누가 빨리 보고 먼저 보고 멀리 보냐 이거. 그래서 적군을. 그러니까 사단도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우리는 외적 인간은 낡아져. 나이 먹고 낡아지고 내적인 이놈에는 날로 새로 강력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요?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구천사가 있다니까요. 키도 크고 여러분의 뭐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경호원이 있어요. 높으신 분만 경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본 천군천사, 보호천사가 있다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 운전하라 보면 명령하다. 예수님의 여러분 천군천사 나를 보아라. 앞에 옆에 뒤에 특히 보아라. 그리고 자녀를 보아라. 어느 정도 있다니까요.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발락.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럴 때 발락을 타고 갔던 나귀는 불칼을 들고 있는 천군천사를 보고 막 치니까 왜 나를 치냐고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그 선지자한테. 나귀가 그렇지 않아도 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럽니다. 재밌어요. 운동을 하다가 어떤 서초동 쪽에서 가게 하는 분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부채가 있어 없어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망하려니까요. 앞에 착 있는데 안개가 싹 끼더래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더래요. 근데 가보면은 망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한번 경험했느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망하려고 그러는 사람 특징이 뭐냐? 누가 말해도 고집을 부려요. 사기꾼 얘기, 그러니까 사기꾼들 어떻게 해요? 못 보게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입력시키네. 그래서 강남에 쭉 있잖아요. 뭐 하라고요? 다단계 하라고. 투자하라고. 근데 자기도 한번 경험했대요. 안개가 착 끼더니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게. 근데 가보니까 망하는 길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부채 얘기를 하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한번 목사님 퇴계당했습니다. 안 들어와요, 그게. 근데 가보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뜯어말려도, 저도 말이에요. 가까운 목사님들, 이제, 안 되는 목사님들, 근데 고집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 잘 전왔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 교회 목사님 팔면 안 됩니다. 눈물 뿌리면 어떻게 교회 줬습니까? 이거 팔았네. 그리고 어떻게 시장통 위에다가 딱, 상가 위에다 교회를 여기로 와야 된다고. 그 목사님 지금 목회 못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보이는 거에 속아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러는데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의 손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날로 이놈의 강력해지면 성령께서 하지 마라. 진정해라. 그러고 고집 부리지 마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가는 데까지 가고 수도 그러고 거기까지만 가고 나머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억지로 하다가 망하고 고집 부리는 게 많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나이고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놈의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요. 선한 뜻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을 섬기고 그러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사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데만 움직이고 봉사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 보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을 보고 하라는 겁니다. 지금 악독하고 이해는 안 가지만 주님,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보고 참고.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똑바로 해. 그러지 뭐 어떻게 해요? 다윗이에요, 다윗. 끊임없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도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사울에 있는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바뀌었는데 사울이 왕이 그렇게 그러지만 하나님을 보고 억울하지만 피해 다니면서 참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씩이나 있어도 왜? 하나님을 봐서. 바로 그거예요. 존중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보십시오.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그 하나님은 상급을 받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글을 많이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들으면은 건선칭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억울해도 참고 그래도 참고. 왜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우리 할머니들이 아니 어머니들이 없고 가난하고 그랬지만 왜 동양어도로 오는 사람들 그 때거리가 없는데 쌀을 주고 왜 그렇겠어요. 욕하고 가지 말라고. 욕하고 왜 저주하고 가지 말라고. 복이 자손들. 그러면 그 자손들이 잘 됐어요. 왜 그럴까요? 선을 베풀어. 바로 이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 종이 아니든 각기 주님께로부터 그만한 상급을 받는 데가 써가지고. 상급은 뭐라고? 사람에게서 오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께로 옵니다. 어느 하늘에 비를 내릴지 모르니까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요?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그러지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프간에 가가지고 병원 줘주고 많은 사람들 치료해주고 소문이 잘 났어요. 학교 줘주고 그랬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그랬지만 그쪽에서 프랑스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한국 사람 들어와라. 일본 사람 필요 없다고. 한국 사람. 왜? 그 사람들이 보급해요. 안 거예요. 왜? 그냥 가차 없이 해주니까. 근데 뭐예요? 전쟁 이런 건 무서우니까. 우리는 그 뒤 배경을 안 까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이든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때 그 갚음은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연극하지 말고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테스. 근데 이거는 과거 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 10 제자가 듣고 와. 여거봐. 자, 아까 얘기했죠? 세베대 아들. 근데 뭐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노비를 한 겁니다. 어머님. 그나라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좌편에 앉게 되니까 10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면 그러죠? 이방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비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우편에 좌편에도. 지금 중국이 뭐 전기가 그렇고 누가 그러는데 뭐 전기방이 있고 석유방이 있고 그래서 그거랑 싸워서 그러고 상하이 권력 투쟁하면서 저렇게 어렵더라고요. 일본도 말할 것도 없이. 근데 뭐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잘하는 자는 너희를 자 이게 역설입니다. 어떻게 크고 잘하는 섬기는 겁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온다니까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새 뭐요? 그 노예 생활을 했지만 뭐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충성하게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했습니다. 왜? 왜 그렇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섬기는 자가 될까요? 저 여러분에게 축복이 기본적으로 주어졌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면 우리는 높아지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 그 친구들이에요. 섬기는 자가 돼서 섬겼더니 점점 높아져요. 제국이 몇 번씩 바뀔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상금은 하나님으로 온다니까요. 성결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싶어요. 인재공성 섬김을 받으라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계 여기서 이걸 놓쳤습니다. 이걸 놓쳤습니다. 섬김만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섬겨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탄이들 개혁의 대상이 있던 천주교나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특히 천주교는 그랬죠.
과거에 어떻건 간에 지금 섬긴다고 그러니까 많이 갔습니다. 민족이 아파할 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면서 침묵할 땐 침묵하면서 나라 민족을 섬기지 해만 갖다 줬죠.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는 이러지만 그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놓으시고 그죠. 야고보와 타이르 그들에게 말씀. 타이르셨어요.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이 다스린다. 그러죠.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죠. 소위 신께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마구 때리부시고 마구 내리누르고 권력으로 내리누르고 고관들을 세조를 부린다.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타이르셨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 잡으시오. 위대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역설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인자를 보시오. 예수님 자그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보십시오. 대성물로 내주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 지금 그래 우리나라 시끄러운 게 뭡니까? 나를 섬기라고 나를 섬기라. 섬기면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편가르고 그러죠.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는 알다시 이방인들이 통치하러 자처하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강제로 그러죠. 노마 어떻게 다스리냐. 헤롯과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냐. 뭐 생각해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 백성을 권력으로 내려누르지 않느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세리한테 그러지 않느냐. 숨을 못 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리켜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 너희 사회에 누구든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 나중에 다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 앞에 몇십 년 동안 한 푼 유시하는 사람이 있네? 난 은과 금은 내가 없어. 내가 있는 건 내가 나스렛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요한. 발모선까지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섬기면서 제자를 다 됐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갈세 받고는 어떻게 종이 되냐고.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있기에 일어나는 중에 예수님의 섬김이 있기에 아버지는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 나를 섬기라. 사단은 자기만 섬기라.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성경은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섬겨주러. 그러니까 뭐요? 주로, 섬겨주러. 우리를 뭐요? 치료해주러. 카리스마 이한테 요아라파 마르펜 치료하고 고쳐주러. 뭐야? 우리 가난한 사람 부유해주러. 미련한 사람 지혜 주서 세상을 보게 하고. 우리 약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러.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 섬겨주러 오셨어요. 주를 각 사람입니다. 자, 헤카스토스입니다. 각 사람이. 자, 근데 볼까요? 제가 이제 일부러 이 성경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이 가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사나운 일이가 뭡니까? 교육전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또한 여러분의 중에는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봐.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진리가 아닌 말, 간증 이런 걸로 한다 이거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런 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죠. 뭐야?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눈을 뿌리면 노마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면 분명히 잡혀서 그러니까 난 노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에 에베소교회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했건 가지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튼튼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서 왜 일본이 저런 짝이 났지? 중국이 왜 저러지? 잘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이러지?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한테 머리를 숙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신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에서 전쟁하면서 막대한 부를 그게 이제 그 부를 쓰기 위해서 여태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부채가 260%에 되고 곧 국가보도가 난다고 돈을 찍어낸다고. 근데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 포기 안 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 이후에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프트 파워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약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 여러분을 다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죠. 율법이 아니라니까 완전한 말씀, 은혜의 말씀의 말씀. 그 말씀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버시고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을 유업을 있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을 맡기파시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튼튼하게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것이 이겁니다.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만 그래서 성령께 맡기고 올라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로마로 갔던 거예요. 그 로마와 같은 복음이 세계를 퍼져가지고 우리까지 왔던 겁니다. 역사적인 발걸음이 됐던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오니 그 말씀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성도들 이거 은혜의 말씀에 세워줄 수가 절대 세울 수 잘하지가 않습니다. 테크노 네피오스 파이디움 파이스 어떻게 히오스로 잘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저 각 사람에게 행한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 소위 머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러지 뭐 어떻게 합니까? 이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좋아요. 근데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보는 지혜는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에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어떤 분이 그러죠? 어떤 분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듣고 귀신한테 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통치한다고 대통령 선생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오지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하시면 의에 바로 의에 바로 이게 하나님 보는 지혜예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학함의 지혜인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학함의 지혜 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건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십시오. 세상 그래서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요. 겉멋을 쓰면서 그런
그런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지혜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타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력적이고 악마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을 겉멋을수록 쓰러뜨리고 배신하게 만들고 이게 이런 지혜입니다.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결과 위선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해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 보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이거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요. 자, 오늘 역번을 자주 읽는 거는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못 읽기는 역번을 이렇게 봐서 읽는 거는 한 말씀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홍구양과 간주를 쪼개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틀려요. 콱콱 찔려요. 어떨 때는 2역번 갖고 안 되면 2역번 이거 이게 이 뜻이라고 우리 콱콱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싸는 겁니다. 한 말씀 갖고. 좀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줘. 자, 보여줘. 근데 사람적인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점잖은 것 같죠? 점잖은 것 같고, 좀 유능한처럼 보이고, 스마트하게 보이고 그러지만, 속에는 세상에서 이런 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냄새납니다. 여러분이 저의 마음속에 고약한 신과 일기적인 양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에 잘난 체 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그럽니다. 악마적인 거에는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을 사단은 여러분 하나 줬다 뺏는 건 100을 뺏어갑니다. 하나 줬다 60배를 뺏어갑니다. 하나 줬다 30배를, 최하 30배를 뺏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악마적인 지혜입니다. 똑똑한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인 저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악마적인 지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면 편견과 위선이 없어. 바로 이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 열매를 거둬. 바로 이겁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뒤에 있는 똑똑하다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응?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온유한 것으로 우리에게 잠잠게 타요. 여러분 근데 지혜 있고 예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 착한 행동으로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나 악마적인 지혜를 가르쳐 준 겁니다. 참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그 악마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통하죠? 세상은 같은 편이 통. 근데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안 그렇습니다. 이런 밟히게 됩니다. 밟히게 됩니다. 자, 아가도스 선입니다. 제가 얘기죠? 베드로는 아가도스 얘기를 많이 했다고. 아가도스. 선합니다. 은혜를 입다. 좋은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베드로 3장 보십시오. 베드로죠. 3장 8절에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가도스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받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아가도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아가도스. 베드로는 아가도스를 많이 얘기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니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자 보십시오. 아가도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잖아. 입술을 다 깨물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해.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러나 뭐예요? 혀를. 여러분, 가난한 말 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말 받아들이고 거적하십시오. 여러분, 텔레비 듣고 그러면 다 뭐예요? 거짓된 정보 예수님으로 거부하십시오. 네? 아가도스 선한 말을 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다. 어떤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지 않는다. 예? 거부하십시오. 거짓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 하나님의 치료, 카리스마에만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건강이 있다,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여호와라파 마르페했다. 하나님의 치료가 건강이 있고 선물 주시는데 왜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여러분의 입술로 거짓을 얘기하냐고요. 나는 병들 것 같아. 나이 먹으면 약해질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말하라니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화평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에는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에게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 아가도스. 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나를 보려는 사람 모든 모름지기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을 다물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는 악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평화를 힘써 찾아야 합니다. 주님 올바른 사람들 구워보시고 그것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한 사람이 여러분 잘되고 잘 먹고 오래갈 거 아닙니다. 반드시 뭐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죽이면 가지만 수백 사람을 죽이면 감옥도 안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저래. 안 그럽니다. 그 사람은 편안한 잠 못 자요. 여러분. 여러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 잠깐입니다. 삶 잠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모든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하며 겸손. 그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당한 모욕을 갚지 마세요. 복을 빌어. 왜?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가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 사랑을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참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 괴롭지만 축복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그 축복이 그 사람 안 받으면 나한테 다 와요. 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가슴 아프고 한국교회가 내려앉고 그런 거는 세계 얼마 전에 소천하 그분이 시청 앞에서 대통령을 하고 그럴 때 왜 이런 말을 왜 안 하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런 말을 안 하고 왜 그 말을 그렇게 한 번 하시니?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앉잖아요. 이렇게 돼. 빛과 소금 역할하는 거 밟히잖아요. 자, 한국교회는 어떻게 사는 방법은 경영사고 축복하는 거. 은혜의 말씀 자꾸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준 아가도스의 말을 자꾸 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말을 자꾸 하십시오. 코미조입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죠. 시중들 다 돌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다. 그러니까 코미조 받을 성령을 받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13절, 16절,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나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에 나간 애처럼. 왜? 주님을 멀리서 보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보고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한 죄로 들어갈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땅에서 재산 뺏기고 그랬지만 히브리 성도들 디아스포라에 자돈 뺏기고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갔지만 어떻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손님이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제 누리는 그렇지만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평화의 나라, 흑암의 나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의 일하고 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이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눈물 뿌리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었죠. 마르다와 부자는 주님, 내 주인님 손에 물을 찌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고 가셔서 마르다를 살아나게 하셔서 나 참 나사로가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나사로가 그 부자죠.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 보내면은 우리 집에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갈 것 없다. 가지 못한다. 가도 안 믿는다.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도 안 믿는다. 하나님 와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주고 제자들에 끊임없이 전해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 위해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더 사랑하죠. 쾌락을 더 사랑하죠. 편안한 것 더 좋죠. 저 여러분의 있는 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없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걸 얻지 못했으나 그래서 멀리서 바라고 기뻐하시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을 타양 사람이라고 나그네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 타양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박또박 보고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게 코미존이다. 바라봤다. 자, 주님께로부터 뭐요? 상금이 와요. 상금이 와요. 자, 둘로스 헌신하는 사람 종입니다. 내가 종을 했을 때 부수님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왜? 고린도기 또 나왔네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들에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한 그와 같이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네?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뭐야 이 말은?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주관력으로 종이 되지 말라. 형제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합병하라. 여러분은 사람을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제 이 설교 보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신문의 종이 되지 마세요. 언론을 여러분의 뒤틀어 놔요. 그거 안 봐도 다 돼요. 그렇게 신문에 떠드는 염려근심하고 거기에 세뇌 안 되는 게도 돼요. 저는 더 심했어요. 조선일보 12년 보고 월간조선까지 꼬박꼬박 읽었어요. 그렇게 된다 아주 유능하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공부했습니다. 저는 일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배 목사님보다 더 심했어요. 근데 다시 공부한 이게 아니라니까요. 깼어요. 신문 안 봐도 돼요. 신문 안 봐도 돼요. 보려면은 뭐요? 뭐요? 뭐 바란스를 맞추세요. 보십시오. 언론의 종이 될 겁니까? 이 세상의 종이 될 겁니까? 소위 조중동의 종이 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까? 예? 일제의 종이 됐던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하고 해방돼서 일제에도 자금들 그거 갖고 그때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 종이 되려고 폭력 엄청 쓴 한국교회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내가 그랬어. 소프트 파워로 나가라. 부드럽게 하시라고. 은혜와 진리 말씀 믿는 자 권세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시라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시대는 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섬겼던 일제, 지금 조중동이 섬겼던 일본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중국도 또 꼬라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자유독립과 강력한 독립국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이 일제나 일본이나 뭐나 그러니까 종되지 않게.
세계가 놀라는 국가가 됐잖아요.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는 마음에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알지니 자유롭게 알려야 자유를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는데 왜 다시 종이 돼서 언론의 종이 되고 사람이 주의 종이 되냐고요. 깜짝 놀랍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가치관을 자유죠. 주 안에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입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자유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보십시오. 이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도 노예들도 있었고 노예를 부리는 자유도 있는데 교회 형제님 자매님이니까 똑같 아니라는 거 똑같이 주님의 종이라는 거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구원받은 몸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언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가치관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와 희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희락 가운데 살아. 형제자매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면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땅에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종이 되고 우리는 뭐예요? 자유롭잖아요. 그게 독일 교육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독일 교육의 기본이에요. 독일은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을. 왜? 히틀러한테 당해가지고 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종이 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종 되는 거 누가? 일본이 종 되는 거 가르칩니다. 똑똑하면 그냥 받아요. 중국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애들 교육, 공상교육 다 시키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일본에서 좀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창의성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냐 이거예요. 누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자유, 새로운 피조물, 믿는 자의 권세, 종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왕같이 세상이 뭐예요?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주의자들은 출애굽하면서 끊임없이 노예 애굽하다가 망했어요. 애굽.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마음을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움에 대한 기회를 생기면 그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노예라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근데 가르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받으면 인간의 교육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종이란 노예라고. 얘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를 뛰어넘는 거,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노예, 일본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동일의 노예지기를 중국의 동의를 원하냐고요. 그리스도는 틀린 하나님 나라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죠. 이걸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다 일어나요. 그러고 창의성이 발휘가 돼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오는 지혜.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노예를 팔려가는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겠다면 그렇게 애굽을 못 일으켰어요. 잘 들으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그들의 가치관에 종이 됐다면 거기서 개혁 못하고 크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왔습니다. 잘 들으셔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왜 우리 난 망했는지 보니까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그 아구다툼했던 그들 베드로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가파워. 사랑을 해라. 종이 되지 마라. 우리 고린도 교회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이 되니까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지 마십시오. 설교는 이렇게 가치관을 깨는 겁니다. 엘루델로스 자유인입니다. 억제되지 않는 자유로 무시하 마음대로 하다 기쁨으로 노예가 아닌 시민으로서 노예가 아닌 뭐예요?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동료 노예가 해방되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23절입니다. 30절 30절.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듣지 못하니 율법 아래 있기는 자 율법의 종이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는 여종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십시오.
이삭과 누굽니까? 에서입니까? 네? 그러나 성경 무엇을 말하냐? 요즘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스마엘이죠? 내쫓아라. 이삭과 이스마엘입니까? 제가 지금 재촬영하고 있어서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요정의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입니까? 사람이 지금 내쫓아요, 유산. 요정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는 요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요정의 자녀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매몰돼서 여러분 죽게 만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쓰러뜨립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고요. 은혜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튼튼히 세워질 건데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 가난하고 천박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어루지려고 그래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다는 모릅니까? 기름 부음이 없다는 말. 그래서 뭐 은혜에서 멀어져요. 아무것도 안 자라요, 여러분. 율법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태어났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처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본처의 자식도 나 살게 하셨다네, 육신적. 근데 뭐야? 하나님 유업을 이을 자격.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아라. 근데 하나님 굶어 죽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있고 석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없어요. 그들에게서 창조된 창조력은 없어요. 그냥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이래도 헛된 겁니까? 약한 겁니까? 미약한 겁니까? 천만에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조그맣고 뭐 별벌 없고 그래. 여러분, 그게 다면은 물질이 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단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와가지고 그 12명에다가 성령 받고 부활하는데 이 120사람이 성령 받고 그 뭐하는 120명뿐이 안 되고 문선명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120명뿐이 안 됐네? 지금 목사님이 그러죠. 나는 몇천 명과 예수님보다 그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다 영광 끌끌끌 웃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많을 쓰러뜨리는 용장들이 됐어요. 사도 바울 용 다 버리고. 보십시오. 율법을 있으면 안 돼요.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낳고 하나는 종이 하는 본부인의 몸에서 낳습니다. 여종에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욕정의 소생이었고 육정의 소생이었고 본부인에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 쫓아내어라. 종의 자식은 결코 본자식 같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자유농림에서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거, 이렇게 비밀이 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적은 겁니다.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됐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한 종이나 자유인이든지 분명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 아니요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표준입니다. 6절.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할 때를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고 괴롭고 그러지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지 저마다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많은 모욕과 창피를 당했습니다. 꿀떡 삼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역전시켰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러고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그랬습니다. 애굽은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그 종살이하는 분들이 있죠. 애굽주의자들은 일본주의자들이고 친일파들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복음주의자 보십시오.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지 종이 아니든지 각기 주님께로부터 그만한 상급을 받는 건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가장 좋은 숨, 온전한 숨을 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마라라 사라라 사라라 선바라